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 주일간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보고 싶었던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처음 보는 분이 있다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아기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 마지막 부분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더불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겸손하고 초라했던 초림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의 군사,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 위엄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양과 염소처럼 구분되어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당황스러운 것이며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한 재림의 비밀을 알고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 영광의 왕께서 오시면 그 손을 잡고 들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죠, 세 분이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동일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인격과 종기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한 공식이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남았죠. 네, 성령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한 시간 정도는 너무 부족해요. 몇 달, 1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아무렇게나 충동적으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령 받으라 고 해서 성령을 줄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령은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조직의 넘버 3 같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순위와 권력이 나눠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을 하시고 치밀하게 의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성령께서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한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요청과 명령에 따라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단순하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그 상황을 아시고는 서로 의논하신 끝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내 모든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신뢰의 고백이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있으시다면 그 성령께서는 성자의 요청에 의해 성부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성령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무엇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해서 생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죄를 불태우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존재라고 해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불로 비유합니다. 이전의 모든 모습은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 불 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도장이 되어 주셔서 쾅 찍어 주시면 이 약속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자,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우리 성도님들 보혜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자, 중재자, 그리고 돕는 자, 상담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근원을 알게 되면, 기원을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파라라는 단어는요,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그리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라클레오, 이 단어를 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곁으로 부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 자라는 뜻이에요. 자, 왜 곁으로 불렀습니까? 위로해 주려고, 중재해 주려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상담하기 위해서 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요? 저 멀리 옆집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곁으로 성령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전화 걸고 내가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바로 우리 옆에까지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구급대원들이 떠올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요청하면 막 급하게 와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응급 조치를 취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마치 이렇게 다급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요, 구급대원들처럼 긴급한 상황을 다 도와주고 나면 자, 이제 할 일 끝났다, 잘 살고 건강하세요라고 다시 휙 가버리는 분이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곁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는 급한 불을 가서 빨리 끄고 오라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도우시고 중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나는 친구가 없는데요, 누구 하나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곁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뿐 바람처럼, 기름처럼, 생수처럼, 불처럼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6절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는 보내주시는데 어떤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혜사는 성령님 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나요? 혹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의 교주가 보혜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죄로 인해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저 영혼들 어떻게 살려낼까?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영원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해 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곁으로 보냄을 받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져 목자 없는 양같이 아파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중재하고 고치기 위하여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보혜사에게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두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40일 동안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기한을 두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저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단 두 번째 보내주실 그 보혜사는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년, 2년, 5년, 10년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불려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 성령께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요청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 약속대로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의 요청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시기 이전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한숨을 쉬시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도 두 번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교회에 와야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와야만 계시고,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찾아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는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진리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로부터 나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리의 영과 정반대의 영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영과 다른 하나의 영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자, 미혹이라는 것은요, 목적지에서 이탈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진짜 목적지를 찾지 못하게 헷갈리게 하고 회방하는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영이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회방하는 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쪽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저쪽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저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목사님, 저는 이래봬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이래봬도 믿음 참 좋습니다. 굳이 애써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굳이 애써서 성령님을 내가 붙들지 않아도, 아이고 그런 미혹의 영 나는 분별할 수도 있고요, 그 미혹의 영 떨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무 큰일 날
생각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이 미혹의 영을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왜 안 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 그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 장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미혹의 영은요, 거짓의 영으로 마귀의 망상을 따르게 합니다. 망상이 뭐예요? 진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진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이,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지금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그렇게 대충 시간 되는 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도 구원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 이 속삭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열매, 아이고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선해, 오히려 이 열매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심어준 망상, 인간은 그 망상에 넘어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진리에서 돌아서고 멀어져도 괜찮다? 진리의 영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결국 거짓말 장이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망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에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사업은 더 잘 되고 내 삶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후일에 천천히 시간이 아주 조금씩 지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한 번에 변화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이구야 이건 아니네 하고 돌아서잖아요. 서서히. 흔히 이런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삶아 먹는 법 많이 하시잖아요. 전 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런 비유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구리를 삶아 먹을 때는 뜨겁게 물을 팔팔 끓여서 그 안에 툭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불을 떼면 행복하게 깨꼬닥 하는 거죠. 마귀는 이런 망상을 줘요. 행복해? 좋아? 이대로도 괜찮지? 봐,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진리의 영에, 아이고 굳이 성령의 말씀하는 것을 따라 살면 피곤해, 피곤해, 힘들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성도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르느냐, 이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는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은요, 나 성령님 알고 있어.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말씀도 들었고 공부도 했어. 잘 알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안심하라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거짓의 영이었어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그 거짓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거짓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바뀝니까? 성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주소가 달라져요.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소가 달라져요.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셔서 그 성령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기뻐하는 삶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는 삶의 영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이정환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정욕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과 지정의를 바꾸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가 인도하는 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